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한 건강한 몸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깨어서 주께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건강한 육체를 허락하신 것처럼 건강한 영혼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더 나아간 우리가 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의 손길, 도움의 손길을 항상 체험하고 또한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301장, 통일 찬송가는 460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 1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네,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 차세대 어린 자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딸로 아들로 자라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자랄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또 교육부의 전도사님들 제시카 전사님, 에스타 전사님 주임시켜 주시고 능력을 더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 박영규 집사님 장례 예배 다음 주 화요일에 있습니다. 모든 예식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달라고 또한 마찬가지로 같은 날 눈 수술하는 김동수 선생님의 모든 수술이 은혜 가운데서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교회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차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 갖고 있는
귀한 믿음의 유산들을 물려줄 수 있는, 물려받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 차세대들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자라기 원합니다. 믿음의 비전으로 주여 하나님 가운데서 세상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세상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비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승리하는 자녀들에게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런 모든 것을 주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전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에스 전사님, 데시카 전사님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정말 능력 가운데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고방일 사님 모든 장례식을 기도합니다. 주여 다음 주 4일 정복한 화요일에서 정복한 예배와 하나님과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맞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김동수 선생님과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주여 모든 수술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메디컬 스태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가정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정사님의 마음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겠지만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담대함을 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모든 것이 잘 끝나고 또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귀한 차세대 다음 세대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 가운데 더 많은 자녀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고 믿음 가운데 성장할 수 있는 많은 자녀들 생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갖는 우리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 특별히 이 미국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뤄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함께 수고하고 기도하는 우리 전사님들이 있습니다. 에스타 전사님, 제시카 전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귀한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그 말씀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동수 전사님 다음 주 화요일 날 수술할 텐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모든 수술 과정과 일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순조롭게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사의 마음 가운데도 믿음과 담대함을 주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도 속히 주셔서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빨리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 박영 집사님 모든 장례 예식과 일정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그 유가족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또한 위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주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초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의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 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수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고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의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 에스라서를 보면서 에스라서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 그 백성들, 예루살렘에 있던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했던 백성들, 그들은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 방해 세력이 있어서 16년 동안이나 그 성전 건축이 중단되게 되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다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학개,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깨우치게 하셨죠. 그들이 잠들어 있던 신앙의 모습을 깨게 하시고, 그리고 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가 그 필요성을 대해서 다시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여서 스룹바벨, 예수와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다시 성전 건축을 재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또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 유다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페르시아에서 세웠던 총독인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같은 관리들이 이 성전 건축이 적법한 것인가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의 사람들, 장로들, 또 지도자들은 그 총독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그 고레스의 조세에 의해서 시작한 것이니 합법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대해서 이 다뜨네 총독이 왕이었던 다리오에게 편지를 보내죠. 이 사람들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이것이 고레스 왕의 조서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진짜 맞는 것인지, 그런 조서가 있었는지 확인해 달라라고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그것이 진짜 있었는지 그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왕에게 확인해 달라는 그런 내용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총독 다뜨네 입장에서 보자면 그 예루살렘에서 어떤 뭔가가 일어나고 뭔가 활동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신경 쓰이는 일이었을 것이기에 그것이 없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그 일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바로 이 편지를 통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처럼 유다 지역의 총독이었던 다뜨네에게 편지를 받은 다리오 왕은 그렇다면 그 왕국에 있는 그 서고, 우리 한국으로 치면 규장각 같은 것이겠죠. 서고, 편지, 책들 이런 것들 모아놓은 왕의 그 보물 전각에서 고레스의 편지를 찾아보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근데 이것이 참 재밌는 것은 그 당시 그 바사라는 나라, 페르시아라는 큰 제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하고 있는 성전 건축, 이것이 고레스 왕의 편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 일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모르겠다라고 하든지 못 찾겠다라고 하든지 그런 일 한 적 없다라고 하든지 그냥 이래버리면 그만인 일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상황을 보면 페르시아에서는 많은 반란들이 일어나서 정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욱이 신경 쓸 수 없는 것이죠. 반대로 혹은 그런 작은 일조차도 신경 안 쓰이게 안 하는 것이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지 말라라고 부활을 하든지 아니면 더 이상 하면 제재를 하겠다라고 하든지 그것이 페르시아 입장에서 더 좋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다리오 왕은 편지를 찾아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성전 건축에 아주 우호적인 그런 사람이 되죠. 그 당시 어떤 방법으로 이 조서를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인덱스 같은 게 있었는지 어떤 정리 방법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뭐 전산화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은 계절에 따라서 거하는 왕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그 수산이라는 곳에서, 여름에는 앙메다라는 곳에서, 겨울에는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머물면서 이제 정사를 돌봤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고레스 왕이 내렸던 편지 조서가 앙메다라는 궁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여름에 거하는 궁전이었던 앙메다 궁에서 그 조서가 발견이 된 것이죠. 조서를 확인해 봤더니 그 내용이 바로 3절에서 5절까지 내용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 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네,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했던 그 조서에는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라라는 것이죠. 그냥 허락하라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전을 어떤 규모로 어떤 사이즈로 지어야 하는지도 다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드는 모든 경비를 다 제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훔쳐왔던 모든 금과 은 그릇들을 제 자리에 돌려놓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앙메다 궁에서 발견되었던 이 조서, 이 조서와 발견되는 과정을 보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성전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큰 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한 이 다리오 왕이 거기에 더하여서 자신의 조서를 내리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놀라운 내용입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죠. 조금 길긴 하지만 제가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수달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제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크게 세 가지 명령이 있죠. 첫 번째 명령은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말라. 유다 총독들, 장로들, 관리들을 도와서 그 성전이 제자리에 그대로 잘 지어질 수 있도록 도우라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 제공하라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전 건축뿐만이 아니라 그 건축이 마무리된 후에 그 성전에서 필요한 경비, 즉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모든 것까지도 다 제공하라라는 것이 이 다리오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내용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총독 다뜨네의 편지, 어떻게 보면 성전 건축을 재개함에 있어서 방해물이 될 수도 있었던 그런 편지였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자면 그 바사에서 이 고레스의 편지를 찾아내서 그 건축이 합법적인 것이다, 이러한 확인만 받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경비와 제반, 물질들까지도 다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그 조서에서 나오는 내용이 더 있습니다. 이제
이 문서, 조서를 변조할 경우 죽음을 당할 것이고, 성전 건축을 방해할 경우, 그리고 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이 11절, 12절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유다인도 아닌 이방인, 그 이방인의 왕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 이런 고백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성전 건축을 방해할 수 없게 되었죠. 누구나 도와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이 성전 건축이 국책 사업이 되었습니다. 나라의 일이 된 것이죠. 누구나 참여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시작되고 그러나 중단되고, 그래서 그것이 16년 동안 방치되고 있을 때, 다시 시작하지 못했을 때 그것을 시작하게 하신 분, 그리고 완성되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학계를 통하여서, 스가랴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다시 성전 재개가 될 수 있도록, 건축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모든 여건을 주장하신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총독이었던 다뜨네의 편지부터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뜨네는 사실 유다의 총독이었기 때문에, 바사에서 임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멈추고자 했으면 그 성전 건축을 멈출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자기의 권한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확인하고자 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손길 가운데 이 다뜨네는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페르시아 사람으로 하여금 고레스의 조서를 찾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하셨고, 그리고 다리오의 마음을 움직이셨죠. 고레스의 조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성전 건축을 완성할 수 있는 더 강하고 중요한 명령을 내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 필요할 때마다, 때때마다 도우셨던 은혜의 손길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지나고 보면 그것이 우리의 방법과는 다를 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심으로 우리를 때마다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 5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바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바벨론 포로 기환, 그리고 성전 재건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오늘 말씀에서 보셨던 것 같은 그런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시고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당신은 생각하지 못하여도, 깨닫지 못하였어도 우리의 인생의 고비마다, 우리 삶의 구석구석마다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길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 방해했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꾸셔서 돕는 자가 되게 하시고 협력자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의 하루의 삶도 그런 귀한 축복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보고 그 역사하심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손길, 그 은혜의 손길, 도움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도움의 손길을 바라보며 그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역사하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의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 이방인의 왕까지도 사용하셔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주여,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순간마다, 고비마다, 어려울 때마다 함께 하셨던 손길, 때마다 채워주시고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 도움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주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셨어요. 그 역사를 바라보는 오늘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도 주님과 바라보며 동행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손길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일하실 때 그 모든 상황이 바뀌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약속하신 것을 성취해 가시는 그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도움의 손길, 은혜의 손길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함께 하시고 또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삶에 함께 하셨던 그 에베네셀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그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믿음 가운데 승리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 말씀의 성취를 내 삶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체험하고 그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그 직장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